주로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2장 20절부터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온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나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도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옵소서. 말씀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이 하루를 아름답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님만이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계속 읽으면서 13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서론처럼 이제 소개하는 본문들을 이제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광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무겁다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가치가 있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으세요? 영원이 있고, 거룩이 있고, 공의가 있고, 진실하심이 있고, 자비하심이 있고, 아마 많은 하나님의 가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 그 자체만을 가리키는 그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성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마땅한 반응을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에도 영광이 나타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죠.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을 영광이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그 웨스터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 첫 번째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이제 물으면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참 훌륭한 분, 정말 존경스러운 분과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그냥 같이 있는 것만 해도 마음이 좋죠.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가 뭐 달콩달콩한 뭐 그런 감정으로 좋은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제 칭다오에서 이제 부목사 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은 그렇게 저는 마음이 좋더라고요. 물론 말도 조심해야 되고 뭐 행동도 조심해야 되니까 그런 건 있지만은 그냥 그분 자체가 참 좋다. 이제 그런 거예요.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좋은 자연에 이제 가면 제가 가끔 새벽 설교에 제가 이제 제천에 있을 때 그 제천과 영월 사이에 도화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막 지방도를 막 가다가 길이 딱 끊어지는 그런 마을이거든요. 이름도 도화예요. 그러니까 심상치 않은 곳이죠. 그러니까 그 자연이 사람들이 와서 그 뭐죠? 이렇게 다니는 곳이 아니라 그냥 마을 끝에 이렇게 이제 그 길 끝에 산이 시작되면서 있는 계곡이 제가 비가 많이 내린 다음 날은 차를 가지고 그 계곡에 가서 그냥 그 물 흐르는 거 그냥 이 큰 높은 봉우리 아래로 그 물 흐르는 것만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어도 뭔가 그냥 가슴이 꽉 채워지는 듯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영광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즐겁다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존재가 크신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그런 좋은 감정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영광을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즐거워하느냐는 너무 중요한 것이 그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그렇게 안 된다. 이건 진짜 안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치가 아닌 사람들이 만든 그 우상의 가치, 사람들이 만든 가치를 즐거워하면은 결국 그 인생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대하여 이렇게 배척하고 그거를 막 경고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영화롭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잘 반응해야 되고 그리고 즐거워해야 되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19절과 연결해서 읽으면은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넘어서 온 열방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워하고 누리고 영화롭게 할 영광은 우리만, 그냥 우리 민족만, 뭐 우리 가족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경을 넘어서 열방에게까지 모든 민족에게까지.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세상 안에는 모든 민족, 모든 온 사람들이 다 포함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요,
이 본문에도 나오죠. 여러분 잘 보면 그냥 헬라인이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께 여쭈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둘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빌립과 안드레가 있어요. 왜 굳이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나갔을까? 그걸 왜 기록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읽는 사람들이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야 돼요. 헬라인을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맞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미얀마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저는 이 본문을 어제 저녁에 묵상하면서 맞다 하나님이 저를 미얀마에 살게 하시는 거. 우리 성도님들을 뭐 세상에 나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미얀마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어떤 하나님의 영광인가 생각해 보면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인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 다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다리가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23절과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2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이 여러분 성경이면 밑줄을 짝짝짝 거놔야 되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1장부터 쭉 읽어오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 2장에 보면 그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어머니가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말할 때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이시고 특별히 6장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7장에 가면은 그 이제 명절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왜 예루살렘에 안 가시고 여기 갈릴리에 있으세요? 그렇게 말할 때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12장에 오면 비로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근데 여러분 그 맥락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기적을 베푸세요. 계속 표적을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놀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거 내 때가 아니야.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아니야. 지금은 내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요,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뭘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죽고 그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무슨 영광이 있죠? 영광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는 거라고 말했죠. 여기에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마음에 드는 사람, 의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로마서 5장 18절에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영광은 이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영광에 참여하고 싶으세요? 영광을 즐거워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그 안에 우리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가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제일 중요한 말은 그러나죠. 그러니까 이게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누구를 위해 죽는,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여러분 막 죽음 막 이런 거 해보세요. 그럼 막 그게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동네에 그 연구차 지나가는 거 싫어가지고 그 마을에 그 묘 못 쓰게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이 다 그런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누가 우리 아파트도 보니까 그 뭐 몇 층이 없죠 우리가 하여튼 그 4층 뭐 13층 뭐 이런 게 13층이 없죠. 뭐 하여튼 뭐 사람이 죽음을 떠올리는 그런 게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는 것이 영광이란 단어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반응. 막 내가 좋은 거, 내가 기쁜 거, 막 내가 막 그냥 자랑스러운 거. 이런 나의 마음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영광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나아가시는 것처럼 저도 설교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게 그게 쉽냐고요? 맞죠? 어렵죠. 우리가 진짜 이렇게 뭐 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용서합니다.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뭐 나의 생명을 누군가를 위해 준다. 이게 진짜 강단에서 설교하니까 쉽지. 우리의 삶에 실천하려면 그게 어렵죠. 그러나 여기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고 이때에 왔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 원하는 것이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바로 그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수많은 일을 또 만나겠죠. 우리 사람도 만나고 처리해야 할 일들도 있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화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영화로워지는 진정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음도 기꺼이 담당하시는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 영화로운 삶,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